오늘 저는 레위기 23장 26절로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막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달력으로 7월 10일 지키는 속죄일과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드리는 초막절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이것을 그대로 영어로 음력해서 욤 키펄 이렇게 유대인들이 쓰면서 미국 사회에서도 욤 키펄이란 이 단어는 어느 정도 기억되는 단어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10월, 이때가 한 10월 음력으로 10월 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10월 초중순경에 보면 주변에 유대인 그 템플, 유대인 시나고그, 회당에서 바로 이렇게 대속죄일이라 욤 키플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이 속죄일은 이미 레위기 16장을 다룰 때 자세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초막절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대로 제가 이 유대인의 절기에 대하여서 한두 번에 걸쳐서 제가 주일 강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또 신약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이때는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대략 10월 초에서 10월 중순, 늦어도 하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시기는 모든 추수가 끝나고 탈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곡식들을 바로 저장하고 그리고 이 과수원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털어갖고 역시 그것도 수확해서 저장하고 난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 즉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추수하고 바로 딴 열매와 곡식들을 창고에 들여놓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Thanksgiving 바로 추수감사절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초막절을 다룬 신명기 16장에 보면 추수를 끝내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것들을 바로 이웃들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는 초막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회로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기로 명명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초막절이냐? 그것은 바로 풀과 나무 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그것을 만들어 설치하고 거기에 거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딱 정착해서 살 때에 적용해야 할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광야에서 그들은 텐트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거두어서 옮기시면 떠나라는구나 해서 급하게 텐트를 맙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텐트를 펼쳐서 40년 광야 생활을 장막에서 보내었습니다. 따라서 이 초막절기, 초막절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절기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아주 안정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추수를 다 끝마치고 창고에 들인 후에 초막절기를 일주일간 보내는데 바로 광야로 나가서 나무를 베고 나뭇가지를 베고 풀을 베어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주간 기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서 현재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집을 짓고 풍성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그 뜨거운 그 햇볕 아래서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기거하면 어떻겠습니까? 덥습니다. 메마릅니다. 불편하지요. 왜 그렇게 명령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난 과거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하여 갖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장막에서 옮겨다니며 그렇게 생활했던 너희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은 이렇게 풍요롭지만은 그 이전에 그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참 그들의 초심과 함께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초막에 거하면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생활 우리는 기껏해서 일주일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데 그들은 40년간을 이 광야에서 떠돌면서 장막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또 하나 어떻게 이런 초막에서 광야에서 지내는데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 포함하여서 200만 명 되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딸린 바로 가축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 고통스러운 광야 땅에서 살아남았을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그 물 없는 땅에서 반석을 이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의 생존과 또한 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그러한 귀한 바로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도 우리는 풍요롭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고난 체험, 한국에 보면 종종 6.25 때에 정말 그 6.25 때 힘들 때 먹었던 그러한 고난의 떡들, 그것을 먹으면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개떡을 먹으면서 그날의 그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생존했던가를 경험하듯이 한 번씩 일정한 날을 정해서 정말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참으로 때때로 저는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막절기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하고 저장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하여 감사하며 동시에 이 초막절기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미리 감사하는 또한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 초막을 만들 때에 풀과 나무를 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광야에 설치하고 거기에 한 주간 거하는데, 캘리포니아에 저는 살아서 그것을 잘 압니다만 정말 그 자결하는, 이 습기가 없는, 정말 습도가 거의 없는 그 광야에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금세 나무 잎들은 시들시들해질 뿐만 아니라 물기가 없다 보니까 한 2, 3일 지나면 바싹 말라버려요. 탁 건들면 와삭하고 어스러져 버립니다. 금방 풀을 자르고 나무가지를 잘라서 엮었을 때는 잠시 몇 시간 동안 거기에서 풋풋한 어떤 면에서는 풀냄새와 향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싹 사라지고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그 풀과 나뭇잎들이 완전히 말라서 어스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기가하면서 무슨 생각이 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부귀와 영화, 대단히 화려하고 영혼을 갖지만 잠시 잠깐 지나면 정말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 또한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몸을 육신의 장막으로 묘사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스스로 눈으로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빨리 덥다, 빨리 벗어나고 다시 시원하게 들어가서 이제 샤워하고 냉장고 물 한 컵 마시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췄다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초막에서 읽는 성경이 전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구나. 주님이 없는 삶,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초점 맞춰야 하는 모든 이 땅의 화려함과 영화로움,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며 전도서 마지막에 바로 그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초막의 메마름과 무너짐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고 소망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시는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초막에서의 생활을 통하여서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기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초막절기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모든 곡식들을 다 수확해서 그것을 타작하고 키로 까부려 갖고 알곡과 쭉쭉이를 다 걸러내어서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인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거둬들이고 쭉정이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직분자 훈련을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했는데 첫 번째 시간
교회론을 다루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바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구원받은 신자와 함께 명목상으로는 신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명목상의 신자들. 그저 어떤 면에서는 함께 있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구분하실 것이란 것입니다. 주님의 눈앞에 명백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넣고 그렇게 키질을 하고 까부르실 때에 영원 주시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과연 내 영혼의 열매는 속이 꽉 차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어떤 것은 신자의 그러한 모습을 있지만 속은 비어 있지는 않는가? 참으로 이것을 살피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추수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구분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초막절기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이제 더 이상 폐지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만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되새기고 되돌아보게 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영적인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자신의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 시리즈 중에 마지막인 대속제일과 그리고 초막절기에 대하여 살핌으로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곡식들과 열매들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그리고 초막에 거하면서 지난 조상들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정말 자신의 그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며, 금세 말라버리고 바스러지는 초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랑하고 가지는 이 땅의 그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일시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바로 그때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기에 하나님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용 가운데 주께서 힘을 다하여 주셔서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